할렐루야.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신 이레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했으므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두루두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한 예배자의 반열에 서게 됨이 늘 감사했지만 그러나 한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기는 했어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워했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을 냈고 화합보다는 분열하고 파당짓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죽도록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썼는가. 결론은 죄송함과 부끄러움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평촌일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세워주셨으며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일에 봉사를 했는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들여다보니 너무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으며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고 낮의 해와 밤의 달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친히 당신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저 생각하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돈 많은 부자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부자들은 많습니다. 명석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자를 찾는다면 그들 역시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부르시고 하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만 들은 2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위축되고 소심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왜 요 정도밖에 안 되냐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했고 부모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극찬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 앞에 선다면 과연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부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매우 작았다든가 아니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매우 빈약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문벌 좋은 자는 문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며 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10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으니 능력이 없다는 열등감, 소심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같아서 한없이 위로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했지만 게을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괜찮아,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어떤 때에는 30배를 거두게 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60배를 거두게 하셨고 또 어떤 때는 100배까지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풍성하게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예측한다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국제 경제의 침체, 막장으로 치닫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연재해의 소문 등등이며 국내 정치는 극단으로 분열되어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론은 더욱더 첨예하게 분열될 것이고 경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남북관계도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공산이 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의 반기독교 정서, 탈종교화 정서가 급속도로 팽창될 겁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미 교회 성장은 변곡점을 지났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날과 같은 폭발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젊은 세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또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조짐은 곳곳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떠안고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승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할 것입니다. 말이 전쟁이지. 지금 외부에서 전해지는 전쟁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지금 이 땅,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성경은 그냥 보통의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질서가 파괴되는 자연적 재앙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곤고하다, 이 말은 큰 두려움과 큰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겨우 재난의 시작일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닥치게 될 재난은 어떤 수준일까요? 전쟁도 우주적이고, 기근도 우주적이고, 지진도 우주적이고, 전염병도 우주적일 것입니다.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대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동굴에 숨어서 벌벌 떨며 이구동성으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지난주에 바누아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일어난 지진이 진도 7.3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진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정도의 지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바누아투는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바누아투에서도 진도 7.3의 지진은 처음이었고 그런데 겨우 10초 남짓한 지진이었는데, 뭐 30분 1시간이 아닙니다. 10초 남짓한 지진. 그런데 천지가 우지끈지끈 흔들리고 천지가 뱅뱅 돌고 사람은 고정된 물체를 붙들지 않고서는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비명소리는 들리고 사람들은 놀라서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멀쩡한 건물도 이미 데미지를 입어서 다 철거해야만 한답니다.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집계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일상이 완전히 마비 상태라는 겁니다. 겨우 10초 남짓한 지진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겨우 재난의 시작일 뿐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묵은 해와 새해가 교차되는 이 순간이 찹찹하기만 합니다. 저에게도 손주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는 어떻게 마지막 끝날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양육할 것인가? 책임감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연말입니다. 별 수 있나요? 별 수 있나요? 힘을 내야 합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달려가야 할 부르심의 푯대가 있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내년에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의 양대 믿음의 영웅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여럿 있지만 역시 그의 대표적인 기적은 갈멜산 정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머리에 상상하면 지금도 전율이 흐를 정도로 통쾌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신은 묵상하나 보다. 너희들의 신은 외출했나 보다. 어디서 쿨쿨 잠을 자나 보다. 저리 비켜라.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나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견고하고 막강한 바알의 초롱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통쾌한 대승이요, 기념비적인 대승입니다. 이 기적은 홍해 기적과 쌍벽을 이루는 기적이라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평생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 그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유대의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 이곳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다시 하룻길 광야로 더 나아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겁을 먹고 도망갔다, 겁을 먹고 숨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글쎄요, 여기 한 목사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숨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정말 그 엘리야가 맞는가요? 눈이 의심되고 귀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넉넉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나보고 더 이상 무엇을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달라고 푸념하는 것이고 투정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수행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 깊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독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지독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맞나요?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기손신에서 죽여버렸던, 그리하여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 저가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 엘리야가 맞는가 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완전히 악만 남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대로 일평생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지 않았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왜 이를 잊었는지요? 왜 이리도 약해졌는지요? 당차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이세벨, 바알과 맞섰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나요? 아마 엘리야는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걸맞는 대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걸맞는 대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극단적 반항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회의와 무기력, 이대로 죽는 것이 낫겠다는 절망과 자포자기,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니 2024년을 힘겹게 보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온 2024년, 그리고 맞이한 연말, 그러나 손에 잡힌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겨우 이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2024년도에 내 인생에 무엇을 응답하셨는가? 2024년도에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삶의 변화가 없고, 가정에도 변화가 없고, 나라에도 변화가 없고, 허무감, 낙담, 원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대로 끝장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도 모른다. 될 대로 되라 하여 깊은 잠을 청합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완전 영적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엘리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일어나 40일을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섭섭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피신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종아, 내 종 엘리야야,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반항조로 대답을 합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직도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추적하나이다. 이제 내게 힘은 빠질 대로 빠졌고 일어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고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 혼자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아무도 돕는 이 없이,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이 달랑 엘리야 혼자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믿음을 지켜온 무명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엘리야는 진정 몰랐나요? 혼자 싸웠다고요?
혼자 승리했다고요?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엘리야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요. 교만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 혼자 담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어서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드러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역사를 이어온 숨은 동역자들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있는 줄을 왜 모르나요? 모두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거두셨는데, 그것을 모르다니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루만졌다 이 말은 단순히 쓰다듬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 성경은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실 때 종종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 갈 길이 아직 남았고 갈 길이 먼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나는 못하겠다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엘리야를 격려하시며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로뎀나무에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2024년을 보내는 오늘 우리를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 울고 있니? 왜 엎어져 있니? 왜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니? 아무개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 먹고 힘을 내. 무엇을 받아 먹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것이야. 주변을 돌려봐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의 지체들, 너희의 형제자매들, 너희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눈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의 동역자들, 내 힘만으로 2024년을 달려온 것이 아니란다. 보이지는 않아도 너를 지켜보며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너의 동역자들이 여기저기 있어.
그들이 너와 함께 또다시 2025년을 달릴 것이야. 자, 다시 일어나라. 다시 뛰어라.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무엇인가요? 더 강력한 은혜, 더 강력한 은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더 큰 역사 이루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푯대를 향하여 달리게 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함께 이렇게 묶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에도 우리는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새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날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달리십시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고 일어나 힘차게 외치며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시. 도우시려고 왔다가도 그냥 가시. 아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가지고 왔다 안 되겠다 도로 싸가지고 가시겠어.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좀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자, 반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 나의 등 뒤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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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양식을 주리니. 이거 받아 먹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눈을 감고 지금 로뎀나무 그늘 밑에 무기력하게 퍼져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무기력, 하나님께 대한 불평, 허무함, 복잡한 감정이 지금 엘리야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 나오는 말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대로 더 살아서 뭐합니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 맞나요? 맞다니까요. 그 엘리야가 맞다니까요. 850대의 일레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그 엘리야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뭐 좀 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2024년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못 이루었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는데 느껴지십니까? 힘내, 받아 먹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래 교회야, 이래 교회야. 사랑하는 내 종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직도 무궁무진 많이 남았어. 힘내. 새해에도 나와 함께 푯대를 향해서 달리자꾸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자 여매어 주시고, 힘없어 넘어져 있는 자 다시 힘 주시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약식을 받아 먹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양식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만 혼자 남았다고요? 이런 지독한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독한 무지가 어디 있고 이런 지독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라니요. 어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요? 어째서 우리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안 보이는지요? 왜 울고만 있는지요? 왜 무기력에 빠졌는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지요? 주를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양식을 만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일어납니다. 다시 허리를 통이고 함께 달려갑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제 새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평촌 일회교회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달리게 하옵소서. 나무되고 뒤처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투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또 2025년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금년 1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육의 복, 영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개인, 가정, 자녀들, 그리고 범사, 생업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 매인 것들 모두가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또 인터넷에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동일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 먹고 새히 모두 일어나 또 달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